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델 제단의 경고와 유다 선지자의 죽음에도 여로보암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자 여로보암이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그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실로에 가라. 거기에 예전에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나에게 준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아마 이 아들에 대해서, 병든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냅니다. 비록 그 당시에 아이야는 눈이 어두웠어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지 못하지만은 이런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빛 대신 주님이시거든요. 눈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지요.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아갖고 눈이 어두운 아이야도 안타깝지만은 더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할 때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딜 가든지, 설령 시편의 고백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거기에 덫이 있든지 움북파였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든지 빛만 비치면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물을 넉넉하게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빛을 조명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의 아이야가 이제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이제 변장을 해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 실로에 있는 아이야에게 갑니다. 근데 눈은 어두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영안은 어둡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기 전에 그 아내,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할 말씀을 갖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여로보암의 말로, 그렇죠? 그 가문의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버린 거예요. 그럼 게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심판이고 멸망이고 징벌이고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문은 더 이상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모든 상황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가문,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들, 그 가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천대까지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베델제단의 경고와 또 여로보암이 손이 마르는 그런 이적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 내용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들도 병들어서 이제 죽습니다. 또한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또한도, 그 예언 또한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아까 했듯이 영안이 어두우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암만 얘기해드려도 돌아서지를 않아요. 왜 그럼?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굳어진 것이죠.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완악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 어디에도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아들이 죽고 심판과 경고와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여로보암이 뒤돌아섰다, 하나님께 돌아갔다, 하나님께 회개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 삶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한 깨달음, 그렇죠?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갖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몇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뭡니까? 여로보암 18년 되던 해에 아비암, 유다의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밑줄 한번 가보세요. 아비암 누굽니까? 유다 왕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이에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아비암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찾아봤어요. 아비암의 이름이 뜻이 뭔가? 근데 너무나 깜짝 놀랄 이름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아비, 이게 뭐냐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얌, 나의 아버지는 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외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문, 그렇죠? 다윗, 르호보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비암이에요. 예,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이래야 되는데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름 가운데 자기의 신앙이 담아야 되는데 물론 뭐 자기가 이름을 진 건 아니지만 부모가 졌던 누가 졌던 나의 아버지는 얌입니다. 또 궁금했어요. 그럼 도대체 얌이라는 게 뭐냐? 찾아보니까요. 얌이 뭔지 아십니까? 바다의 신이란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교적인 색채를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인격, 성품,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 것이 바로 나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얌,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이교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다. 난 이스라엘 백성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뜻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답답하면 뭡니까? 야야야야야 너 좀 이름값 좀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름과 삶이 다른 거예요.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었을 때 개똥아 말수가 옛날에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어떤 그 뭡니까? 그 옛날에 토속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고 그러면은 혹시 몰라서 토속신들이 우리 애를 갖다 뭐 어떻게 할까봐 문제를 일으킬까봐 뭐 개똥아 말수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짓잖아요. 그 이름 값에 그 이름에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길 원한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예. 아비암은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다의 신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우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3절서부터 5절 여러분 유다왕 아비암의 행적이 3절서부터 5절에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되게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안타까운데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경쟁하듯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남북이 나뉘었는데 그런데 앞불사 부전자전일까요? 여러분 아버지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아들 아비암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대로 따라 삽니다. 3절 말씀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 그의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할아버지는 솔로몬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가문의 아들 손자의 손자. 근데 이런 모습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구절이지만은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밥상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 거라든지 아내랑 주고받는 대화라든지 그 모든 것도 우리 자녀가 안 들을 것 같죠? 다 듣습니다. 우리의 모습 안 닮을 것 같죠?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만 닮고 안 좋은 것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 닮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게 이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만 부전자전이 아니라 신앙 또한도 그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흐르듯이 그대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부모님인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 지도자, 바른 말씀의 전달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정말로 큰 문제 있을 때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가문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의 전달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로서 부모고 자식이고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먼저 자식보다는 먼저 신앙의 대가 깊지 않습니까? 먼저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한 바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심을 알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가정에 자녀에게 직장과 이웃에게 그 신앙이 이어가도록 흘러가도록 유통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예배해 주시고 지혜 또한 더 허락해 주시고 모든 상 가운데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앙을 믿은 자로서 신앙의 전달자로서 우리 귀한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귀한 신앙의 유산을 함께 유통하며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계속 왕정을 이어나갈 때 20년째 되던 날 이제 아비암 대신에 아사가 왕이 됩니다. 유다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내용이 이제 9절 이하서부터 쭉 이제 나옵니다. 아사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그가 몇 년간 통치했나? 10절에 보면요. 41년 동안. 앞에 아비암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비암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그 아들 뭡니까? 아사는 자그마치 41년간 통치를 했어요. 이게 뭐냐?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왕정 통치를 한 사람이 바로 아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그 아버지 아비암은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는데 아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지요. 긍정적인 평가를 성경은 아사에 대해 내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사를 볼 때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밑줄을 제가 쫙 쳤는데 하나님께서 아사를 보는 평가 기준은 딱 하나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네가 왕으로서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 뭡니까? 다윗 같이.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예전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오늘따라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다윗의 삶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아사와 모든 왕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평가 기준인데 다윗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너는 하나님 앞에 악을 정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가 없었나요? 다윗이 탈탈탈탈 옷을 털었을 때 흠이 하나도 없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다윗 또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 교사죄하고 간음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죄를 갖다 저지른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점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 레벨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높여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높은 신앙의 소망도 우리가 갖고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까 다윗처럼 나는 말까인데,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이 다윗이라 하는데 저도 다윗같이는 많이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요만큼, 손톱만큼이라도 다윗처럼 닮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많은 평가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겠지만은 저 또한도 다윗과 같은 모습, 어떤 마음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삶이라든지 그 모든 섬김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가 뭘 했길래, 다윗처럼 왔다 그러는데 그가 뭘 했길래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우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아사 시대에 큰 종교개혁을 갖다 단행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오점이 좀 있었어요. 안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아사가 끝까지 나를 갖다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오점이 뭐냐, 14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 나오죠.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왜 아사가 종교개혁을 다 일으키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는데 왜 산당만큼은 폐하지 못했을까? 성서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 산당에 어떤 막강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사 왕님, 다 우상들 제거해도 괜찮지만은 우리가 지금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막강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 주석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안타까운 모습, 아쉬운 오점이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디므림몬의 아들, 그렇죠?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남과 북이 나뉘은 이후에, 그렇죠? 아까 했듯이 남유다는 그럼 뭡니까? 아사 왕이에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뭐냐면요, 바하사예요. 바하사. 근데 바하사가 국경 근처, 남북의 국경 근처에 라마성이라는 곳에 라마의 성을 쌓고 있었어요. 아니 뭐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데 뭐 성 쌓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이 북쪽에, 예루살렘 성이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 라마의 성을 갖다 쌓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사 왕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금들을 다 모아갖고 어떡합니까? 저 북이스라엘 갖다 좀 겁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떡합니까? 저 북쪽에 아람이 있거든. 아람, 베나닷이거든. 아람 나라가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금을 다 모아갖고 북쪽에다 주는 것이에요. 당신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 깨버려라. 내가 더 많은 은금을 줄 테니까 나랑 약조를 하자. 그리고 좀 약간 좀 괴롭혀줘. 전쟁도 좀 일으키고 좀 이렇게 찔러보고 좀 이래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라마성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람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바사가 라마성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은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건축은 중단됐지만은 결국엔 말년에 어떻습니까? 발에 병이 생겨갖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리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솔로몬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 신드롬. 그러니까 솔로몬과 뭔가 연관되어 있는 같은 말이 드죠, 그죠? 솔로몬 신드롬.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초심을 잃고 갈수록 신앙이 쇠퇴해 간다. 이럴 때 너 솔로몬 신드롬 걸렸어? 혹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쓰는 말이래요. 예. 결국 초심과 원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과 멀어진 길, 결국에는 멸망과 아픔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솔로몬 신드롬의 결과물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신드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신앙의 초심을 갖고 그것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인생을 갖다 쫙 돌아보면요, 눈물 없이는 그 볼 수 없는 인생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그러나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하지만 이것은 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또한도 은혜라고 자기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또한도, 사도 바울 또한도 얼마든지 솔로몬 신드롬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솔로몬 신드롬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날마다 말씀이라는 나침판에 내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나침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지,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통해서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이 영적인 나침판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이 말씀은 거울도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허물이라든지 아니면 자그마한 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닦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영상 동영상을 이거 하고서부터 제가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바뀐 게.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뭘 해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여성분들이 하는 거예요. 화장. 화장 티가 안 나요? 물론 얇게 발랐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는 파운데이션도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또 눈썹도 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이뻐지라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꼭 한 게 있어요. 뭡니까? 그거 하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돼요. 제 탕비실에 있는 거울에 제가 거울을 보면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도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거울을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괜히 그냥 계속 웃을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눈썹을 목사님 오늘따라 삐뚤어 그렸어요. 파운데이션 여기는 허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언밸런스가 돼갖고 빛이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꼭 빠지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나침판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은 내 경험이 아니에요, 절대로. 인생을 두 번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더더욱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향이 바른 것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나에게 혹시 무슨 때가 묻은 것이 아닌지, 지저분한 것은 있지 않는지, 그걸 거울을 통해서 쭉 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는 거예요. 스캔. 쉽게 얘기해서 쫙 비춰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고쳐주세요. 알았어. 하나님 여기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여기 좀 해주세요. 알았어. 여기가 좀 뚫어주세요.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솔로몬의 신드롬이라든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오늘 많은 것들을 지금 역사를 갖다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서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믿어야지,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이, 이 정도는 나도 알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모를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위험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또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신앙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그만큼 결단을 해야 되고, 결단에는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깨달았다. 그렇다 그러면 내 영이 변화되는 것을 남들은 몰라요. 근데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내 심령은 변화되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내 말투를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그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행복이고 신앙생활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효자님께 성도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욱더 말씀 따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효자님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